일단 이 도표보다 먼저 이 말씀 한번 드리면서 시작해 보죠. 번뇌 중에는 견옥이라는 번뇌, 볼견자 견옥이 있고 닦을 숫자 있죠? 닦을 숫자에 숫자를 붙여서 수옥이라고 또 있어요. 견옥과 수옥 두 가지가 있어요. 견옥은 뭐냐면 일종의 견해나 세계관 같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야, 세계는 영원해. 불교적 맥락에서, 경전적 맥락에서 세계는 영원하지. 아니면 영원한 건 존재하지. 뭐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야, 죽으면 다 끝이야. 죽으면 뭐 우리 다 물어 돌아가는데 무슨 뭐 선행이 어디 있고 뭐 수행이 뭐 있나. 죽으면 다 피장 파장에 뭐 이런 세계관 있을 수 있잖아요. 삶을 이런 좀 뭐라 그러지, 좀 나이브한 방식으로 조망하는 또 관점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견해들과 관련된 거 있어요. 요게 번뇌 중에서 견옥이라고 얘기하는데, 보면 유신견, 변집견, 계금치견, 사견, 견치견 있죠, 여러분? 네? 이런 게 이제 이런 번뇌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죠. 의라고 되어 있죠.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은 명확하거나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진실에 대한 확신을 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긴가민가 하는 거 있죠. 이 말, 그러니까 사성제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에? 사성제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하는데 또 확신을 못 가져가지고 근데 또 아닌 것 같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긴가민가 하는 마음 있죠? 그게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을 못 갖는 거죠. 불확실하게 이제 믿음을 갖는 태도가 의심인데, 자, 이 견옥은 불교 수행론에서는 탐진만 무명 있죠, 여러분. 이 탐진만 무명하고 달리 쉽게 끊어져요. 빨리 끊어져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종의 학습된 거거나 또는 정서적인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이지적인 영역에서 작동하는 번뇌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세계관을 획득하거나 뭐가 좋다거나 이런 거는 또는 뭐 철학적 담론에 심취해 갖고 뭐 어느 특정 종교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근거해서 뭐 인간과 세계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설명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서적인 건 아니에요. 정서적인 건 왜 우리가 뭐 단맛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 거는 오랫동안 우리가 조금씩 맛보면서 맛들린 거거든요. 근데 이 세계관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학습을 통해 갖고, 물론 맛들린 것도 다 학습의 영역이지만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거는 정서적인 영역으로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거고, 세계관은 이 대가리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성제라는 것을 통찰하면 즉각적으로 끊어지는 번뇌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번뇌가 뭐냐면 유신견 뭐죠? 사실 유신견 적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번역할 때 살가야견, 삿가야 드르스티라는 인도말로 그대로 번역하는데, 이거는 그 부파마다 이렇게 이 삿가야 드르스티 살가야견을 해석해내는 그 문법적인 의미가 달라서 그런데, 어쨌든 그냥 오온을 나다, 내 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것도 견해거든요. 그런 게 유신견이에요. 맞죠?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변집견은 뭐냐면 이 온인 내 몸, 나가 영원하다. 예? 영원해. 근본적으로 영원한 게 있어. 그게 오온 같은 거야. 또는 그 죽으면 끝이지. 오온도 다 멸하면 다 끝이야. 뭐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변집견이에요. 변집견. 예. 그러니까 이 변자는 그 끝변자인데, 하여튼 그런 견해. 그 다음에 그 계금치견 있어요. 계금치견은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이라 추측하는 것. 뭐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뭐냐면 고행을 하면 우리가 생천한다. 그러니까 고행 같은 거 인도에서 하죠. 고행을 하게 되면 천상에 태어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서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라고 그릇되게 믿는 게 계금치견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견은 여러분 그 사성제나 불교의 무상으로 세계를 통찰하는 관 또는 연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원리 이런 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성제를 안 믿고 부정하는 게 이제 사견이에요. 그건 이제 결국 사성제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상고무화나 연기나 이런 걸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견은 사성제를 안 믿기 때문에 무상고무화 같은 것도 안 받아들이고 연기도 안 받아들이는 그릇된 견해, 믿음 같은 걸 말해요. 자, 그 다음에 견취는 여러분 그 불교에서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된 그 견해 가르침은 이제 우리 불자 입장에서는 뛰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근거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 영원히 해탈 열반도 획득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이거 안 믿고 다른 걸 믿는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보통 논에서는 보통 이 불교적 수행 방법을 청정도라고 설명하는데 청정도 들어보셨죠? 보통 세속도 또는 유르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기 상대에서 세속도나 유르도를 최고로 뛰어난 도 닦는 수단으로 믿는 거 있죠? 이게 이제 견취견인데 보통 당시 인도적 맥락으로 들어가면 외도 가르침 따르는 거 있죠? 외도 가르침 따르는 거 그런 게 이제 견취견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거는 견옥이라고 표현해요. 아까 의심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성제를 딱 관찰을 해요. 사성제를 딱 관찰할 때 사성제는 사성제 하나당 무상, 고, 공, 비야라고 하는 행상이 4가지 정도씩 배대돼 있어요. 그러면은 한 개당 1찰나 해서 사성제 4가지면 전부 16찰나예요. 그 4찰나씩 해서 사성제 4개 총 16찰나 동안 그 행상, 표상을 쫙 관찰하면 딱 끊어지는 번뇌가 견옥번뇌예요. 견옥번뇌. 계금취견, 사견, 견취견, 변집견, 유신견, 의심. 이렇게 딱 끊어져요. 자, 요 번뇌들이 딱 끊어지면 최초로 예륙과 성자가 됩니다. 예륙과 성자. 그런데 요때 끊어지는 번뇌는 처음에는 이제 욕계 번뇌만 끊어져요. 욕계 번뇌. 욕계의 의심과 5가지 견해 끊어지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잠시 접고 수옥으로 넘어가죠. 탐진만 무명 남았죠. 무명. 여러분, 이 번뇌는 아까 얘기했던 오견과 의심보다는 끊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번뇌는 좀 더 미세하게 작동하는 번뇌예요. 미세하게 작동하는 번뇌. 자, 이 번뇌가 왜 끊기 어렵고 미세하게 작동한다고 표현이 되나 하면 아까 오견 있죠? 오견도 기본적으로 이 탐진만 무명이라는 번뇌들이 바탕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견해가 옳다고 붙잡았던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세계관도 우리에게 탐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붙잡고 살면 행복하리라고 우리 마음이 들러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관은 법을 관찰할 때 사성제를 통해서 한 번에 그냥 그릇됐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끊어져요. 이 대가리 영역의 이지적 영역의 번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서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맞들려서 우리 안에 이렇게 훈습됐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훈습된 이런 정서적 번뇌들은 쉽게 안 끊어질 거 아니에요. 기저에서 계속 꼬물꼬물 작동하는 번뇌들이에요. 그래서 탐, 진, 만, 무명 이런 것은 사성제를 또 관찰해야 돼요. 또 관찰하면서 끊어내요. 그래서 이 탐진만 무명 같은 경우는 수옥이라고 표현하면서, 왜냐하면 닦을 숫자, 이건 닦아서 끊어야 돼요. 그냥 확 사성제를 보면서 그냥 확 끊어지는 게 아니라 사성제를 반복해서
닦아야만 끊어진다는 맥락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수옥이라고 얘기하는, 즉 닦아서 끊어지는 번뇌인 수선 번뇌인 탐진만 무명은 색계는 없어요. 색계에서는 왜 없을까요? 색계는 대상에 대한 이 탐이 떨어진 세계예요. 예? 그러니까 욕계는 대상도 존재하죠. 여기의 대상은 물질적 존재 같은 거, 구체적 욕망의 대상이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포함해요. 근데 색계는 이런 게 존재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잠시 내가 착각했네. 향미 잠시 헷갈렸어요. 잠시 헷갈렸어. 아, 갑자기 헷갈렸네. 좋아요.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건너뛰겠습니다. 색계는 어쨌든 진이 없어요. 진이 없어요. 진이 없기 때문에 진은 빼요. 진은 빼고 무색계도 색계하고 똑같아요. 진이 없어요. 그래서 수소단 번뇌 중에 색계는 진도 없어요. 진은 역시 그리고 앞에 견소단에서도 견옥번뇌에서도 다 없죠. 이거 보이시죠? 진은 색계로 들어가면 없어요. 무색계도 없어요. 자, 그리고 욕탐 여기 있죠, 여러분. 탐 있죠. 탐진 만의 중에서 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탐은 보통 욕탐이라고도 하고 라가라는 인도말에 대한 번역인데 욕애라고도 번역해요. 그런데 세 가지가 있어요. 탐으로 번역한 이제 욕애, 유애, 무유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이것은 뭐 욕탐애, 유탐애, 무탐애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탐의 대상이 여기 욕계라면 구체적인 물질로서의 대상들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돈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명예 같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구체적인 우리 마음이 들러붙는 대상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런 것은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유탐애, 즉 유탐, 유애라고 표현하는 게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도적 맥락으로 들어가면 천상에 태어나는 거 있죠. 현생에는 내가 욕계 존재로 살지만 상계라고 표현해. 윗상자 써서 이 세계보다 좋은 세계 있잖아요. 거기에 태어나려고 하는 갈망 같은 것도 갖고 살잖아요. 그쵸, 여러분? 몰라요. 현실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 수행하는 것도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이 결핍, 현재 이 불안, 또는 현재 이 뭔가 메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수행을 하면 채워질 거고, 그렇게 되면 내 삶은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내면적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지금 현재 삶보다는 더 나은 위의 세계를 갈망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행에 대한 갈구나 욕구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결핍이 존재해요. 결핍. 여러분 다 결핍된 존재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불교 공부 결핍돼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슬프죠. 인정하실랍니까? 나 결핍된 존재라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상승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갈망하는 것도 유애라는 말로 표현해요. 유탐애. 여기 탐이라는 맥락으로 설명하면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어요. 무유애라는 건 뭐냐면 무유애탐이라고, 여기 탐이라고 써야 했으니까 좀 길게 말하면 삶은 고지. 그래서 피곤하지. 영혼이 쉬지도 못하지. 돈 벌어야지, 애 새끼 울지, 남편 치닥거려야지, 마누라 봉양해야지, 혼자 있으면 쓸쓸하지, 같이 사는 게 피곤해서 혼자 있으면 좋을 줄 알았더니 고독하지. 뭐 이렇잖아요, 삶이. 그러면 이 삶을 끝내는 거. 예? 야, 이게 행복이겠네. 이런 선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무유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살에 대한 욕망. 무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욕망 같은 거. 그게 있어요. 그 부처님 시대 때
말씀 지난번에 드린 것 같은데 선정이 든 상태에서 이렇게 목 쳐달라라는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삶이 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탐의 대상이라고 말해요. 그럼 뭐죠? 불교는 이 자살조차 권장하진 않아요. 잠시 반론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살을 인정하는 맥락도 있어요.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자기 할 일을 다 해 마쳤어. 그리고 자기의 존엄이 무너지는 심한 질병에 걸려서 자기 스스로 자기 육체를 견디기가 어려워. 남의 의도, 남의 어떤 부축이나 도움을 받아야만 자기 삶이 존속돼요. 그랬을 때는 내 스스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결단에서 안락사 같은 거 요즘에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인정하거든요. 불교에서도 성자들의 그런 죽음 있죠. 사다수행이라고 인정해요. 그것은 자살의 범주에 들어가진 않아요. 목숨이 남아있지만 자기의 존엄, 자기의 품위를 위해서 스스로 그냥 강제하는 죽음을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자기 스스로 결단해서 자기 품위를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해 마치고 내 스스로 나의 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는 죽음은 불교에서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살이라는 말로는 표현 안 해요. 버릴 사자를 써갖고 마늘 다자 그리고 목숨 숫자를 써서 사다수행이라고 쓰거든요. 저는 조금 반론이긴 하지만 그게 가장 멋진 죽음일 것도 같아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자살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녹화되기 때문에 저중 땡중이네 이럴 수 있는데 한 번쯤 아마 지성적인 여러분들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자 뭔 얘기하다 얘기 나왔지? 그 탐 세 가지 얘기하면서 나왔죠. 자, 그러니까 탐은 그렇게 세 가지로 얘기될 수 있고, 만 같은 거는, 만은 보통 그 고거라고 표현하는데, 높을 고자에 들거자. 인도말로 운나띠예요. 자기를 이렇게 빼 올리는 거예요. 뭐죠?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빼 올리는 거예요. 빼 올린다라는 건 뭐죠? 심리적으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만이라는 이 마음작용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를 파멸시키는 번뇌 중에서 이게 되게 큰 역할을 하는 번뇌 같아요. 그, 그리스 신화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카로스 신화 아시죠? 다이달로스라는 그 장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는 날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카로스에게 그 날개를 입히고 그 지중해 있죠. 지중해 해협을 이렇게 자기도 입었지. 입고 이렇게 건너는 시도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카로스는 결국에는 날아가다가 점점 하늘 위로 올라가 갖고 해 가까이 도달해서 날개를 그 밀랍으로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건데 그 밀랍이 태양 가까이 가서 녹아서 다 떨어지는 바람에 물에 빠져 죽거든요. 근데 아버지 다이달로스 그 날개를 만든 사람은 하늘로 날아가지도 않고 너무 물 가까이도 날지 않고 적정한 경계를 계속 유지하고 날았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가거든요. 뭐죠? 요 만 개념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리스 신화를 인용하는 게 뭐냐면 요 만에 해당하는 인도 말이 만한데 여기 해당하는 그리스 말이 휘브리스라는 말이거든요. 똑같아요. 인간이 자기를 파멸시키는 거는 이 주제 파악 못하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다른 사람과 잘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근데 우리가 우쭐하고 자기를 이렇게 지켜 세우거나 남과 비교해서 낫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경계를 허물어뜨릴 때 스스로 인간이 파멸해요. 아이달로스, 이카로스 그 둘 중에 이카로스는 주제 파악 안 하고 이 적정한 한도를 넘어서 위로 계속 상승하다가 추락한 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10배 올리고 남보다 잘났다라고 믿을 때 스스로를 파멸시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만이라는 번뇌를 얘기하면서 불교에서도 중요한 번뇌로 다뤄요. 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과 비교해서 자기가 못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만의 범주에 들어가요. 왠지 아세요? 지가 못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 바탕에는 자기가 잘났다라는 게 깔려 있어요. 예, 열등감이 왜 생기죠? 나 저 새끼보다 못났어. 이게 왜 생기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예? 근데 그 밑에서는 잘나고 싶은 욕망이나 결핍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리스 신화를 비유했지만 자기를 파멸시킵니다. 잘난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번뇌들, 이 탐진만의는 기저에서 깔려서 작동해요. 견옥조차도 이 탐진만의를 기반으로 해서 작동해요. 그러니까 사성제 관찰을 통해서 이 번뇌를 끊어요. 그래서 견옥을 딱 끊어. 의심을 포함한 오견을 먼저 끊어요. 그 다음에 탐진만의는 견옥을 끊는 그 수행도를 견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견도에서 오견과 의심은 완전히 끊어지고 탐진만의는 세력이 많이 약화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약화된 채 남아있는 탐진치 나머지는 수도에서 완전히 다 끊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자들이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탐진만의가 어느 정도 세력이 약화됐고 그 다음에 오견과 의심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러면은 딱 불교 성자가 최초에 딱 돼요. 그렇지만 아직 탐진만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 최초로 불교 성자가 된 양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예륙가라고 불러요. 그러나 예륙가는 아직까지 오견만 의심과 함께 제대로 끊었지 탐진만이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욕계의 존재예요. 아시겠어요? 탐진만이가 남아있다라는 것은 오견과 관련된 탐진만의만 의심도 포함하겠네. 세력이 약화된 거지. 아직 욕계 이 세상의 대상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들러붙어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안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직은 성자의 초입에 딱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임류라는 말로도 써요. 들리자 써서. 성자의 흐름에 흐를 유자거든요. 딱 올라탄 사람? 입문한 사람이란 말 해도 되겠네. 성자의 부류에 입문한 최초의 존재. 그러나 이 사람은 오견과 의심만 온전히 끊었지. 아직 탐진만 무명이라고 하는 대상과 들러붙어 있는 마음은 완전히 안 끊어졌어요. 그래서 욕계를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욕계 중생이에요. 그래서 성자이긴 성자이지만 욕계 성자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탐진만 무명이 점점 세력이 과정마다 약화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탐진만이가 세력이 점점 약화돼요. 계속 이제 수도에서 사성지를 또 반복 관찰하다 보면 계속 돌린다고 표현할게요. 사성지를 고진멸도 돌리면 탐진만이가 세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일례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일례, 한 번 오는 거예요. 한 번. 그 남은 번뇌, 욕계 번뇌가 이제 이걸 태어난다라고 표현하지만 욕계와 그러니까 우리가 사성제를 계속 돌리잖아요. 사성제 돌리는 게 여기 오는 걸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오는 걸로 표현하는 거. 실제로 뭐 몸마다 태어난다라는 맥락보다는 사성제 돌리는 거와 관계돼요. 그러니까 사성제를 돌리면서 욕계와 관련된 그 번뇌를 탐진만 무명을 한 번만 더 돌리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제 완전히 끊어지는 단계에 있죠. 그거를 일례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례 다음 단계는 뭐죠? 불안이죠.
이 불안은 욕계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욕계와 관련된 탐진만 무명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색계번뇌 남아있어요. 색계번뇌는 뭐냐면, 색계는 생천이란 맥락, 무색계도 생천이란 맥락도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것은 어떤 우리 마음 상태가,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이 세계와 딱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물질의 세계에 대한 욕망은 다 떨어졌어요. 그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 대상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을 만났다고 해서 일으킬 분노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번뇌는 어떤 것과 관련된 번뇌냐면 상승에 대한 욕구 있죠. 그것만 남아있어요. 수행에 대한 욕구랄지, 수행에서 지금의 존재보다 내가 수승한 존재로 거듭나는 거, 이런 욕망들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런 공부를 왜 시작한 줄 아세요? 상승의 욕구가 있었어요. 결국에 그 교만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절밥 먹다 보니까, 이거 내가 좀 그 어떤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교 강의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져 보이는 겁니다. 남 앞에서 선생질하고, 너무 멋져 보여요. 그래서 나도 저런 거 하면 사람들한테 존경받겠네. 사실 이런 욕구가 있었어요. 해중 때 그런 욕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떠드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상승의 욕구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것도 결핍이 있었고, 그것도 내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겠거니 하는 그런 결핍에 근거한 갈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 세속적인 뭐 돈, 명예와 관련된 건 아니겠지. 그런 거는 아니겠죠. 수행의 양상으로 또는 상승에 대한 욕구, 이 지금 현재의 존재보다는 훨씬 나은 존재로 거듭 태어나는 거에 대한 열망이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이것도 번뇌 또는 결핍이 작동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도 역시 지나치게 우리 마음이 들러붙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괴롭혀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수행이 안 되거나, 내 뜻대로 이렇게 하면 깨달음이 오리라 보는데 깨달음이 안 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자지러지고 슬퍼하고 번뇌에 빠져서 뭐 무너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대상을 열망하고 그것에 대한 결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색계나 무색계에 대한 것은 선정의 맥락이 이 안에서는 분명히 있지만,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우리들도 항상 수행도 넓은 근본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번뇌가 들러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런 스님들이 멋있어 보여갖고 이 공부를 시작한 것처럼. 그쵸? 뭐 어쨌든 결과가 좋으면 되겠죠. 그거 사실 알고 자기가 제대로 거듭 이렇게 성장하는 계기로 살면 번뇌도 해탈로 가는 문을 열어주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욕계와 관련된 모든 번뇌가 떨어져서 이제 색계와 관련된 번뇌만 남았어요. 그래서 무색계도 포함하죠. 이제 욕계로 다시는 안 돌아와요. 사성계를 돌리긴 돌리되 이제는 욕계와 관련된 거는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제 불안이라고 표현해요. 욕계로 안 내려와도 되잖아요. 욕계와 관련된 사성계 돌리면 불필요하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불안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 이제 색계와 무색계는 한목에 다 퉁쳐서 끊는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색계, 무색계와 관련된 탐진만, 무명조차 다 끊어냈어. 끊어내는 건 다시 말하지만 제대로 통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 이거를 다 끊어낸 존재를 아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란. 그쵸? 그러니까 아란은 이 10가지 번뇌를 다 관찰해서 끊어내는 존재예요. 끊어내는 존재. 그게 아란은, 또 우리 책에 보면 아란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 세상에.
윤회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불한가하고 아란가하고 말만 바뀌지 똑같은 표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안은 요 맥락이 있어요. 불안은 아직까지는 색계 무색계와 같이 특정 색에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상계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존재로 거듭 태어나는 열망을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뇌를 최종적으로 끊어내야 되죠. 탐진만 무명이라는 것. 열망까지도 없어진. 그런데 그 결핍이나 갈망조차도 완전히 없는 존재.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3계라는 분열된 세계 있죠. 안 돌아오는 이 세계에 안 돌아온다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이 세계, 이 세 가지 세계로의 분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존재. 그게 아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은 성자이긴 하죠. 그러나 욕계에 대한 그 결핍이나 갈망, 번뇌만 떨어졌지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갈망이나 결핍은 남아있는 존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그것도 한 세계에 대한 소외나 배제가 남아있잖아요. 저쪽을 지향한다는 것은 이쪽을 배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분열이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아란은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물론 수행론으로 들어가면 아란을 얻어야겠다 하지만 저는 이런 담론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이런 지식들은 실제로 딱 가서 얻어야 될 지식이기도 하지만 이런 지식들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다뤄지는 맥락은 뭐냐면 이런 지식을 근거로 내가 비록 아란은 아니지만 내 안에 결핍이 있나? 상승 요구가 있나? 내가 지금 그것을 갈망하면서 내 삶의 현장인 이 세계를 소외나 배제시키고 있지는 않나? 우리 이런 자각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중요한 지점은 여기 있다고 봐요. 잘 관찰해보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수행론의 맥락에서는 이렇게 예전에 만들어 놓은 체계 안에서는 뭐 성자들이 그런 맥락으로 다뤄지지만 현실을 밥 먹고 똥 싸는 사람으로서 이 지식을 근거로 삼아서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라면 이걸 갖다가 내 안에 그런 결핍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게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쯤 오면 이제 아란이 이런 정도의 존재라는 게 거칠게 투박하게 설명이 됐어요. 스님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다음에 인연 있으면 또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요. 자, 그러면 아란이 이쯤 왔어요. 그럼 아란과 부처의 차이를 한번 논해보죠. 이제 이쯤 하면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자, 아란은 어쨌든 10가지 번뇌를 끊는 것으로 아란이 된다 그래요. 근데 아란이 끊는 이 번뇌는 보통 불교에서는 염원무지라고 얘기해요. 염오, 물들 염자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 염원무지는 번뇌의 원인이 윤회의 원인이에요. 이것만 끊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세간이 열리지 않아요. 유류의 세간이. 그래서 윤회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라한들은 번뇌 중에 염호하지 않은 번뇌라고 얘기하는 불염어무지라는 게 있어요. 그 불염어무지 들어보셨죠? 불염어무지는 못 끊었어요. 그런 번뇌가 또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불염어무지까지도 끊었다. 그러니까 아라는 염어무지만 끊는다. 부처님은 불염어무지마저 끊어냈다. 그러면 부처님은 염어무지와 불염어무지 두 가지를 다 끊는단 말이에요. 스님, 그럼 불염어무지 뭐예요? 염어무지는 십수면을 그 근본 번뇌로 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게 아까 사성제에 대해서 쭉 끊어나가면 성자인 아라한이 된다고 했는데, 불염어무지는 뭐냐면, 여러분,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 위로, 통가심, 그리고, 공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 그럼 말씀드릴게요. 불염어무지는 사실은 이거 안 끊어내도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무지라고, 이 번뇌를 불염어무지라고 표현하거든요. 모르는 대상의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무지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지. 그러니까 이거가 있다고 해서 윤회계로 돌아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안 끊어도 돼요. 그러나
아라한들은 이 불려모무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어떤 아라한 성자는 자기 습기, 불려모무지는 습기라고도 부르거든요. 강과 강 앞에 비가 와서 강물 불었을 때 막 성질 막 냈다라는 아라한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그런 어떤 습기들이 남아 있거든요. 또 하나는 부처님은 우리 보통 행주자화라는 말 아시죠? 행주자화. 행주자화에는 우리의 일상의 행동이나 삶의 양상을 네 가지로 쪼개는 거예요. 보통 가거나, 걸어가거나, 서서 가거나, 또는 앉거나, 행주, 머물거나, 또는 눕거나.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행위의 네 가지 양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보통 논서에 보면은 부처님을 뱀에 비유하는 맥락이 있어요. 뱀, 나가. 또는 나가라는 인도말은 아스티글에서 코끼리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을 뱀 용자와 코끼리 상자를 같이 붙여서 용상이라고 표현하는 맥락이 있거든요. 용상께서는 걷거나 앉거나 눕거나 머물거나 항상 정에 계신다. 이런 게 경전에 나와요. 논서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한시도 마음을 놓치지 않아요. 잠들 때조차도.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오매이래라고 하죠. 부처님은 마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요. 또 하나,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언제나 그 마음은 빅뱅의 한 점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터지고 발출하는 뻥 하고 세계가 창조되는 그 퍼져나가는 상태로 안 가고 항상 그대로 이렇게 빅뱅의 한 점처럼, 그걸 불교에서는 전주라고 표현하는데 아와다나 딱 모여있는 상태거든요. 나가는 행주자와 때 항상 정에 머물러 계신다. 부처님은 그 상태를 잘 알아요. 이거는 불려모무지, 이것은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게 불려모무지거든요. 근데 아라한은 부처님처럼 이렇진 않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여러분 이숙과 들어보셨어요? 이숙과? 이숙생, 이숙과라는 개념. 우리 왜 전생에 업을 지으면 그 과보로 현생을 어떤 존재로서 받고 또 여기서 어떤 과보를 지으면 다음 생에 어떤 존재로 태어나죠. 부처님은 이숙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행위의 원인으로서 과보를 받는 그 무수한 그 과거 전생으로부터 끊임없이 윤회를 하면서 현재 존재까지 딱 오게 된 그 모든 과정들 있죠. 자기를 포함한 다른 모든 중생들의 그 과거 거슬러 올라간 그 모든 지난 과거생을 전부 다 아는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라한들하고 차이가 나는 건 아라한도 안다고는 하는데 아라한은 그 부처님은 그 과거의 무수업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지만 아라한은 어느 지점까지만 안다고 해요. 뭐 이건 약간 신화적 기술이고 그래서 사실로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경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논서에서는. 그러니까 이숙과와 이숙생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도 사실은 사정녀의 맥락에서 얻어지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아라한은 부처님만큼 그 오랜 과거생을 모른다 그래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 오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오랜 과거생, 그리고 그 과거생의 원인 때문에 현재의 과보로서의 생을 잘 알고 파악하신다고 하죠. 그 차이가 하나 있고요. 근데 방론이지만 이거를 보통 우리 뭐 천안통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논서에 보면 그런 거 나와요. 그 천안통 같은 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도 포함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재밌지 않아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거면요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재밌어요. 논서는 되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공교업이라는 게 있어요. 공교업은 뭐냐면 인도말로 실버라고 해서 제작과 관련된 지식이 있어요. 이제 그게 그리스에서는 옛날에 테크네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왜 옛날 사람들은 직접 뭘 제작하지 않습니까? 뭐 그릇도 만들고 뭐 책도 만들고 집도 짓고 이런 제작과 관련된 지식들이 있어요. 실버. 그리고 여기에는 논변술 같은 것도 다 포함돼요. 부처님의 그 논변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또 말을 잘 뜯어서 분석하는 능력도 있었거든요. 이런 게 다 실버, 이제 공고업에 포함되는데, 부처님은
그 모든 영역의 그 공교업 지식을 다 갖고 있다. 어쨌든 부처님은 좀 출중한 분이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란들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영역에 대해서. 근데 부처님은 다 안다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그 통과심이라는 게 있어요. 통과는 뭐냐면, 우리 보통 사정녀에서 신통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사정녀. 그러니까 색계, 초선, 2선, 3선, 4선 있잖아요. 색계 4선. 색계 4선에서 보통 신통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신통은 뭐죠? 육신통은 있잖아요. 천안, 천이, 신족, 또 뭐 있나? 숙명통도 있고. 아까 그게 숙명통이다. 천안통이 아니라, 그렇죠? 그 누진통도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사정료에서 나오는데, 부처님은, 그러니까 여기는 안 써 있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과심이라는 건 뭐냐면, 신통의 과보 있죠. 신통의 과보로서의 마음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사정료를 제대로 알고 모든 정료 있죠. 모든 선정에도 달통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료를 근거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정료를 근거해서 일어나는 모든 신통과 그리고 모든 선정에 대해서 달통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선정의 마음도 잘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죠?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이숙생, 그 다음에 공교, 제작과 관련된 모든 지식, 그 다음에 통과심이라고 하는 사정료에 근거한 모든 정료들, 그리고 거기에서 근거한 그 마음 상태도 다 제대로 아시고, 그 다음에 하나 뭐였죠? 행주자화. 행주자화 때 항상 깨어있는 이 상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부처님은 완벽하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번뇌를 끊어서 윤회계로 다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다른 성자와 달리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일체종지자란 말 들어보셨어요? 부처님을 그래서 일체종지자라고 해요. 보통 아라한들은 일체지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라한들은 법과 관련된 죄만 있어요. 법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5원 12조 18개로 환원해서 또는 쪼개보기 해서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만 있기 때문에 일체지자라고 해요. 그러나 부처님은 일체지자임과 동시에 이 불려무무지라고 표현하는 것, 즉 모든 종류의 암이 있죠. 모든 종류에 대한 암과 지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종지자라고 해요. 근데 이 일체종지가 바로 부처님의 18불공법이라고 해서 18가지 다른 아라한과 공유하지 않고 부처님만 갖는 그 능력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하여튼, 사무에, 이런 거 있습니다. 또 뭐 있나, 처비처지력,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부 지금 말씀드린 이 불려무무지 있죠. 불려무무지가 없는 부처님만의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부처님은 1분 남았네.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을 획득할 때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 노력해서 얻는 것을 한문의 맥락에서 가행득이라고 표현해요. 가행이 노력이거든요. 부처님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무수한 과거 전생 보살 때 인행이라고 표현하는 그 육바라밀행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 육바라밀행이 원인이 돼서 여모라고 하는 하여튼 그 상태로부터 이렇게 딱 분리될 때 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보통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그때 저절로 이 모든 능력을 획득하는 걸로 설명해요. 아라한들은 노력해서 얻죠. 예비 단계부터 그 과정까지. 물론 어느 일정한 단계 가면 저절로 되는 맥락이 있지만, 그러나 부처님은 그 과거 전생의 육바라밀을 통해서 계속 닦아왔기 때문에 이 능력을 획득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맥락. 부처님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된다면, 대승불교라면 부처님이잖아요. 그리고 전생보살이 우리에게 모델로서, 표본으로서 작동하는 인격이 되잖아요. 보살? 그러면 뭐죠?
인행, 자비행, 보살행. 그게 부처가 되는 길, 완벽한 열반을 증득하는 원인으로서의 수행법이라는 것. 저는 아마 그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뭐라 그러죠? 삶의 좌표로 작동하는 덕목이 될 것 같아요. 제 강의의 마무리는 그 짧은 간명한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